할렐루야. 우리 봄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한 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담비인 줄로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일들을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떤 위기, 지금 이 요셉의 사건, 아니면 다윗이 어떤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흥분하게 하고 굉장히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는 위기감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전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사건의 결말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의 어떤 줄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서스펜스하고 위기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걸 막 집중해서 막 보잖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막.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 볼 때는 그런 어떤 감정이 없죠. 왜요? 우리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읽는데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다음 대를 이어갈 장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염을 받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겨우 목숨을 거녔는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우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어떤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섭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깨어나고 보니까 또 현실이고 깊은 절망감, 형들에 대한 분노, 원한, 앞으로 자신의 일이 자기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일이 계획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죠? 내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직장이나 어떤 가정에서 일들도 어려움 없이 참 평안하다, 참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삶을 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 평안을 깨뜨리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우리 IMF 때 한일은행이 지금 없어졌나요? 한일은행에 근무하던 분들이 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그때 한일은행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기들이 퇴직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이렇게 영상 편지 같은 걸 쓴 걸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앞내려 두렵고 겁이 나고 이제 그런 일들. 쌍용차 군산에 있었죠. 쌍용차가 극심한 경쟁 또 그 노사 분규로 인해서 폐업하게 됐을 때 1,700명, 1,500명 가까운 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해고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길거리 나앉게 됐거든요.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분규 노동자 강성 노조원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다른 어느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려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일들. 갑자기 내가 치유되지 못한 큰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아마 요셉처럼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래 요셉이 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큰 영광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내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가는데 고지서는 자꾸 쌓이고 쓸 돈은 많아가고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라고 할 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과거에 견뎌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모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위기, 이 어려움을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는 이 압박감, 이 두려움, 이 근심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상급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 것도 요셉이 그가 꾸었던 꿈을 형이나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교만을 끄끄시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고난과 환난과 또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이 마침내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는 뭔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요셉이 교만하고 여전히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요셉의 반응,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평안, 우리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도전에서 어떻게 응전해 나가는가? 요셉은 어떻게 응전해 나갔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좀 편안하게 두시면 되지? 거기에는 욥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 어떤 석유 시장에 정통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한 달 뒤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휘발유 값이 2배, 3배 뛸지도 모르겠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기름값이. 이유는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가공해서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뭐 이런 정제해서 만드는 기름들 재고가 한 달치 남았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얼마 정도 쓸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 원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원유가 전 세계적으로 20%밖에 안 되는데 그건 무슨 일입니까? 20% 부족한 것 때문에 대란이 난다는 거죠. 서로 사들려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려우신 뜻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욥의 삶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선함과 공의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 환난이 없었다면 더 크게 닥쳐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막아주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란 전쟁을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시고 어려우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에 이런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마찬가지 결론이 우리 욥의 사건 가운데 또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욥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욥이 억울한 눈물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계획하심, 선하고 어려우신 뜻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것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한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서 그것들까지도 다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한 도구로 쓰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으로 39장 3절인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이죠.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 단어는 success예요. 성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렇죠.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면 성공이에요. 제가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좀 운동도 하기 싫어하고 또 음식도 식탐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92, 3kg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2, 3kg 팍 찌고 또 이걸 2, 3kg 빼려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체중을 의사 선생님들은 저보고 70kg, 80kg 초반으로 내려야 된대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절대는 아니겠지만 제 목표는 하여튼 90kg 이하로 한번 낮춰보는 건데 90kg를 낮춰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30 초반에 제가 88kg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살이 안 쪘는데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좌우지간. 근데 제가 지금 유지 못하고 있는 거 실패거든요. 나는 지금 노력 중이야? 아닙니다. 그죠? 그건 변명이고 실패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하게 하시더라.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에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서 요셉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더라 표현하시거든요. 감옥 생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당하던 고난, 눈물, 고통 이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함께 싸가지고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 경험이죠. 그죠? 내가 고난당한 그 일을 내 후배들,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고난도 그런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의 요즘으로 치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성공했다. 그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삶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빼놓고는,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을 빼놓고는 요셉이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하더라. 우리 흔히 이제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다, 이런 총무가 아니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더라. 오히려 애굽에서 그냥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보다 요셉이 훨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둘째 형님이 월남전에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뭐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월남전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월남전에 이 파병대 가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제 보병 소총수 일반 전투부대에 가요. 근데 거기가 수색 정찰 나가서 베트콩이라 그러죠. 월남 군인들과 전투하다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빠져나오면 거기에 결혼으로 보충되는 데예요. 우리 형님이 거기 갔단 말이죠. 바리바리 집에 편지 인편으로 보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월남 파병 사령관의 부관, 계급이 소령쯤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있는데 좀 이렇게 편한 보직으로 빼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월남 파병 그 사령부에 위병 근무하는 제일 후방에 안전한 곳에 뺐어요. 사령관 힘이 아닙니다. 사령관의 부관. 그 사람의 힘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1960년도 말 이야기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일반 애굽 사람들은 요셉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여기에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39장 2절에.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노예 신분이었지만 큰 권세, 보디발 집에서 큰 성공을 이룬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조건, 환경을 요셉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상황은 뭡니까?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진노하셔서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진노하셨던 그 상황이 풀려졌단 말이에요.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변하도록 요셉이 뭔가 상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게 요셉이 첫 번째 응전이에요.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성공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와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여기 좀 봐요. 엄마 막 바쁜데 엄마 여기 좀 봐봐. 나 좀 봐봐. 봤어. 봤는데 온갖 지금 엄마나 바쁜데 집에 가가지고 장롱처럼 뒤져가지고 온 옷 다 끄집어내고 난장판을 이렇게 놓고는 지는 엄마 나 좀 봐봐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했다 할까? 이놈의 자식이. 그죠? 어디 이렇게 밀끄리면 사고만 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는커녕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랬다 칩시다. 응? 내가 하나님 영광 그렇다 칩시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어떻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뭐라 하면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요셉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그 상황에서 했다. 우리 이걸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봐야 되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상급을 영광을 내리마. 이거지. 온갖 사고를 다 치놓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이고 이거잖아요. 다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디서 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이도 어린 아이가 울고불고 원통하다고 울고불고 주인이 말해도 듣지 않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이 그걸 그냥 놔둘까? 매를 때리든지 때려도 안 되면 다른 집에 팔아버리든지. 요셉의 처지가 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폐악을 찍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뿐입니다. 나 억울해요. 고함 지르고 땅에 뒹굴고 막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상황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상황, 그 형편을 받아들인 거죠.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고쳐나갈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생각이에요. 가치들입니다.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상황을 한 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점점점 나를 더 올가맵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고 과음을 지르고 폐악을 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 질병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내 자녀들이 막 사고를 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해나갈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배약질을 치고 이제 다시 하는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아무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워주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욥기에서 욥이 못한 것 이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핍박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고백해. 그럴 때면 욥이 한 거는 뭡니까? 아니야, 난 죄 안 지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욥기 42장이잖아요. 욥기 42장에 제가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원망만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욥이에요. 그 고백이 욥의 상황을 바꾸는 180도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180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노예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노예가 할 일이 그것밖에 더 뭐가 더 있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주인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주인이 시키는 일, 눈치 빠른 사람은 주인이 안 시켜도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알아서 챙겨나가고 해나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지금 직원이 아이고 뭐 시간 딱 정해진 시간 늦게 오고 뭐 이게 아니고 남들보다 30분 빨리 와서 인수인계 빨리 받고 또 인수인계 해주고 좀 늦게 가고 기쁜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뭐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월급을 더 주서라도 잡고 싶지. 그렇잖아요. 우리 고집사님이 그런 사람 잘 관리해가지고 다음 점장 당신 해. 그렇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믿음의 가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그거예요. 너는 진실하고 너는 정직하고 너는 성실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들인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을 하든지 내가 사업주가 되든지 사업주가 됐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은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뭐 게으름 이거는 또 그럼 직원들이 일 안 하죠. 그럼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도 주인이 신경 써야 그게 잘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노예든 감옥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가치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너는 진실하라 진리잖아요. 너는 성실하라 너는 정직하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안 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안 되는 일도 요새 맡아서 하면 잘 돼. 풀려나가. 보디발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네가 다 맡아 해. 보디발이 그 이익이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겠어요? 내 관리 안 할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잘 되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죽어도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이거든. 네 죽어도 같이 죽자. 내가 네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뭐 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어리고 아름다운 용모, 미소년이죠. 미소년의 용모를 보고 마음이 확 가가지고 요셉에게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거절했는데 어느 날은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일부러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엄밀히 자기 방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는 것이 강제로 벗기려 하는 거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옷을 벗어놓고 벗긴 채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여주인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요셉이 이 일을 자기 주인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은 목숨이니까 먼저 선수를 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오니까 봐라 저 히브리 소년 저 노예가 나를 욕보이려고 들어봤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고함 치니까 놀래가지고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 결과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이제 좀 살만했는데 밑바닥이 확 꺼지고 지하로 확 떨어질 뻔한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셉이었다.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요셉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도 채우고 또 그 때문에 더 뭐 잘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 결과는 잠시의 쾌락, 잠시의 어떤 뭐 잘됨 이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그 보디발 아내와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언제까지 비밀이 될까?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요셉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뭐 대단히 수양이 뛰어나고 제가 대단히 무슨 뛰어난 사람이라서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제가 어떤 악한 생각이 들 때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는 감히 죄악 범죄할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죄한 자는 특히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의 죄악은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울 수 없어. 또 요셉이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우리 10절에 9절의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의 아내 당신만큼은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안 돼. 주인이 그건 금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겠습니까? 요셉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예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는 이 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했다 말씀했잖아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을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충성을 다하는 위치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내가 범죄하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당하는 이 환경과 여건,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싫어요. 고통스럽고 나에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쉽게 안 바꿔지거든요. 근데 그게 몸부림치다 보면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다. 내 임의로 어떤 룰, 지금 정해진 어떤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막 한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절대로 좋은 상황,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내가 막 하다 보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말에 평양 감사도 지 싫다면 못하는데, 내가 죽어도 싫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좋은 결과는 오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연단이다. 연단이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선한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하시는 걸 이겁니다. 그냥 교만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분량을 알고 믿음의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오죠.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우리가 믿음의 분량,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알고 또 내게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분량을 알고 믿음의 분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요셉이 당한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세 가지 가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라도, 내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으로 다 나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나는 교만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가치,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었잖아요. 형통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음 주 말씀, 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시기,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형편, 더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 내게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믿음의 분수를 지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너를 알아라는 거죠.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자질들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교만하다고 해서 그 꿈을 빼앗아 가십니까? 아닙니다.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다만 교만한 요셉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요셉을 연단 가운데 두셔서 요셉이 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를 가지도록 역사에 가시더라. 그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 삶에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과 눈물을 쏟아낼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이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